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입니까? 성탄인데, 그 다음 여러분 네모 한번 맞춰보시죠. 성탄인데 좀 우리 힘내세요 라고 했죠. 성탄인데 좀 참지요. 아멘. 평상시는 화가 나더라도 성탄절에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탄인데 웃으세요도 가능하겠죠. 성탄인데 기뻐하세요도 가능합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까지 꼭 읽게 되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헤롯 때였다라고 얘기하죠. 동방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라는 뜻일 텐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동쪽, 즉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의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멀리 인도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과한 것 같고요. 동방에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쪽에서 수백 킬로입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왔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말은 점성가라는 뜻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연구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성가죠. 조금 더 그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천문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천문학자들이, 점성가들이 늘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의 이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깨닫는 거죠. 저쪽에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다 라고 해서 그분들은, 박사들은 이제 별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별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들어왔고 유대 땅에 머무니까 박사들은 생각하는 거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가 보다. 아마도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은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을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헤롯 임금에게 전달이 됐고 헤롯 임금이 박사들을 만나서 이제 묻게 되겠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도대체 어딜까? 어디서 탄생하실까? 어디서 태어날까? 내 아들은 아니니까 어디서 태어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헤롯은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제들이죠. 이스라엘의 당시 제사장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몇 사람 불러 모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지식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헤롯 임금이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헤롯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사들은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서 헤롯 임금에게 나가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지금 누구를 찾냐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이렇게 돼야지 앞뒤가 맞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동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 우리 집 애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 왕이 태어났다는데 누구야? 어디야? 하고 물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헤롯 임금은 그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답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하죠. 왕이 태어난다면 그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아주 그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는데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박사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베들레헴이래요, 가서 찾아봐요 라고 해놓고서는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헤롯 임금이 왜 베들레헴까지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해봄직스럽고요. 최소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안내를 했거나 아니면 미행을 했었을 텐데 헤롯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여기서 안양 정도의 거리인데도 그렇습니다. 결국 박사들은 다시 왕궁을 나왔고요. 왕궁을 나와서 이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 헤롯은 왕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았을까요? 왕은 뭐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박사들이 생각할 때에 별을 보고서 저거는 심상치 않아, 저거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보통 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별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니까 박사들의 생각의 한계로는 뭐냐면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나 봐, 왕자가 태어났나 봐 정도였었습니다. 점성가들의 한계죠. 그런데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나라의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를 이 압제하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다, 구주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죠. 왕이라고? 아니지.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거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헤롯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헤롯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단순히 왕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서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에 반한다면 박사들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말 그대로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란 메시아라는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다 외우실 수 있죠. 황금, 유향,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당시에 지체가 높은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선물로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그 당시에 통용 화폐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황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유향도 육아용품으로 포함되어집니다. 향입니다. 향수입니다. 유향나무를 그 가지를 칼집을 내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액체를 잘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잘라 가지고 열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불에 태우면 향수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향수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프랑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조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고기를 잡아서 걸어 놓는다든지 생선을 잡아서 보관한다든지 하면 그 냄새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거기다 닦지 못해서 오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서 나는 냄새, 음식에서 나는 냄새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수를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함께 세계적인 향수 제조국의 1, 2위 국가들입니다. 프랑스는 나중에 미모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뿐이고요. 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제대로 닦지 못해서 땀 냄새가 버무르고 막 있고 음식 냄새가 막 코를 찌를 때 유향을 조금씩 뿌려가지고 냄새 희석시키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유향입니다. 모략은 무엇인가요? 모략은 나무에서, 역시 감람나무입니다만은 나무에서 이제 진액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치료제로 썼습니다. 이 모략을 마시면 진통제가 되고요. 모략을 상처에다가 바르면은 소독이 되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모략은 필수적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애기 엄마 이거로 좀 보태서 애를 잘 입히고 먹이고 그래 하고서 우유값 보태는 마음으로 황금, 그리고 앞으로 키우면서 냄새가 많이 날 텐데 냄새를 잘 이겨내야지 해서 주는 유향, 치료제로 쓰는 모략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물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황금을 드리면 그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동서양이 똑같지요. 여러분, 옛날 임금들이 머리에 관을 쓰면 무슨 관을 쓰나요? 금관을 쓰지 철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부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변치 않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고,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황금을 쓰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의 임금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향은 무엇인가요? 유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바로 그 성소, 지성소에 유향을 항상 피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임이라는 뜻이고요. 유향을 피워놓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향을 선물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세 번째, 모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략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략은 평상시에는 치료제이고 때로는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모략이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모략에 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밤중에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눈치를 채시나요? 모략은 장례 용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에게 모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예물 세 가지는 신앙 고백적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담았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에 담긴 믿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황금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무슨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루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동방박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 물건들을 준비해 왔을까? 우리는 동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가끔씩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방박사가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는 추정하기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시간이고 다른 문제이고요. 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최소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포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바로 왕이다. 너희들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내 앞에 유향을 피워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곳이니 항상 향을 피워서 내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아기 예수를 보느냐? 이 아기 예수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말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왕을 보셔야 됩니다.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30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주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도 이제 봉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성탄 감사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글쎄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될까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지는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습니까? 황금이 얼마나 큰 덩어리였을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 황금이 몇 돈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왜 알려고 그래? 그냥 황금이면 황금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황금을 얼만큼 드렸을까요? 왜 답이 없으시나요? 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은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이따만 할까요? 아니면 요만 할까요? 박사들이 준비한 이 유향은 이만큼일까요? 이만큼일까요? 성경은 모략에 대해서도 유향에 대해서도 황금에 대해서도 그 양과 크기를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얼만큼의 양을 준비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기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얼마의 양이 됐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황금이라고 하는 믿음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아기 예수에게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장사 지내셨을 때에 그 모략을 가지고 오는데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남자를 장례에 치를 때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니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하면 몇 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모략을 준비해야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향을 준비합니다.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조그만 한 암자의 모습이지만 불과 3kg, 4kg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지금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만 맞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씹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충분한 양의 예물을 드리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한 왕으로서의 예물만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다른 예물이 아니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우리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